네, 수요일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표정이 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목요일은 더 힘들죠? 금요일 되면 조금, 이제 좀 있으면 주말이구나. 그러면서 좀 풀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표정이 좀, 찌들어 있습니다. 저도 좀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하는데요. 이제 5계명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시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드렸던 요약을 좀 해보면요. 사랑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경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4계명은 이 안식의 의미,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서 주일이라는 시간들은 다른 존재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죠. 이제 5계명으로 들어가는데요. 4계명이 긍정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계명이 긍정문인 이유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에 근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계명도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 인간이 다른 인간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 5계명의 시작이 긍정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부정이에요. 다 부정.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5계명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되어 있죠. 인간과 인간 관계의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근본.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으로 갈 때에 무조건 여기를 지나치지 않으면 다른 계명들이 오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셨고 그렇게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으시죠? 공경을 받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가장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이 바로 부모님 그리고 자녀 이 관계라는 거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여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공경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공경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빼고요.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네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라는 걸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야기를 아시죠?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바쳤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자신의 자녀로 받게 되죠? 낳을 수 있었을 때였나요? 낳지 못할 때였나요? 낳지 못할 때였죠.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100세에 받았어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죠.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원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이삭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되었어요. 모든 원인의 첫 번째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든 일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나에게 아들을 바칠 수 있냐 없냐였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나라는 사실을 믿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주인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조주 주관자가 나에게 이 아들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씨 이삭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모로 그리고 창조주로 모든 일의 첫 번째 원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좀 믿음에 있어서 좀 연약한 부분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첫 번째 원인이 되려 했던 자신의 삶의 근거가 내가 되어야지 하는 그 죄악에 대한 믿음의 조상의 돌이킴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제가 썼지만 참 어렵게 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우리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한다고.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 친구가 알람이 울리니까 눈을 이렇게 슬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람을 껐어요. 그러고 다른 데 청소하고 있는데 아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누가 알람 끄라고 했어? 내가 끄려고 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죠. 막 화를 냅니다. 우리 시우리만 그럴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께 자주 했던 말이에요. 우린 나에게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원인이 되고자 합니다. 인간은 창조와 그리고 생명의 근원과 근거와 원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려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망을 인간은 가지고 있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삶의 원인은 내가 되겠어요 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 씨름을 하고 삽니다. 매일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사람은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셨습니까? 생각 잘 안 나시죠? 네, 부모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부모님께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너 같은 딸 꼭 낳아야 되는데, 너 같은 아들 꼭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께 순종이 어려운 이유, 우리 하나님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아주 큰 어려움은 나의 내적 갈등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하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외적인 다른 것,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가 있고 부모님이 기준이 될 때가 있고 어른들이 기준이 되고 사회 질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 고집을 꺾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밥 안 줘요. 밥 안 주죠. 밥 얻어먹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형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니네 둘이는 형제야. 너는 이분의 아들이야. 너는 이분의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현실에서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당합니다. 네가 원인이 될래? 아니면 순종할래?라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내가 준 이 역할에 너는 순종할래? 라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교회 주차장에서 저희 둘째와 막내가 싸웠습니다.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평소 저희 둘째는 동생을 잘 챙긴다고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청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나와볼 정도로 주차장에서 둘이 막 티격태격 한 거죠. 시우리는 오빠라고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라유리는 오빠를 이겨먹고 싶은 거죠. 이게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니네 왜 그랬어? 라고 들어보잖아요. 그들의 분노와 짜증과 울음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죠. 오빠가 이래서, 동생이 이래서 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분노, 짜증,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역할, 이런 거고 뭐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어릴수록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더더욱 심해져. 사춘기는요, 특히 형제들은, 남자들은 서열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서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도 막 도전하고, 뭐 부모님한테 도전하는 거는 뭐 예산 일이죠. 그런 인간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시우리랑 라유리가 특별해서 이렇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그럴걸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 5계명에 대해서 더 크게 확장시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처음에 이제 부모에 대해 순종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그리고 종들은 상전을 주께 하듯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을 잘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들의 상전이시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잇게 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자녀이면 그 자녀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충성하고, 종이라면 종이로서 상전에게 충성하고, 상전은 상전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라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6장과 이 5계명을 함께 이렇게 설명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신성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 땅 위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을 다스리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자들과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과 남녀 주인이 메어준 멍에를 지려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그들이 그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려 하심에 있어 이를 위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하시려는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역할이 있어요.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선 상사일 수 있고 아래 이렇게 부하 직원일 수 있고 부하 직원이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역할을 충성하지 못하는 것, 충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보호와 책임 속에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 선생님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그 의미를 소명의식이라 정의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 하나님이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보호하심 아래서 그 보호하심 아래 참여했을 때 모두가 그 안에서 나아갔을 때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시우리와 라유리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라유리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의식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나에게 행할지라도 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아까 읽었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모든 일의 주관자, 첫 번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시다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근원이심을 믿고 행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 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 믿는 자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그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로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민의 복으로서 오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이 초월의 하나님이요, 자녀들의 유한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이 임하게 하셨고 복이 임하는 과정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담긴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가 세상에 임하는 과정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하나님도 내 필요에 의해서 우상처럼 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런 우리가 누군가의 남편으로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아내로 있는 것이고 어딘가의 직장에 있는 것이고 학생으로 있는 것이고 어떤 교회의 목사로 있는 것이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유일한 길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 부인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근원 되심으로 주어진 나의 현실에 대한 순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근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자기 부인의 그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 이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의 충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1 원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 그것이 없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관계, 근원 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부인이 지속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환난으로 넘어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은 무엇인가? 라고 넘어가요. 근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환난으로 나아가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도 하나님의 근원 되심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환난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환난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 나의 이해의 폭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끝에 예비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지금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의 시제는 세계이죠.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의 환난을 통해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드러나는지를 가르칩니다. 구약에만 보시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립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죠. 가는 곳마다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거의 뭐 어쩌다가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환난의 과정 속에서 그는 인내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고요, 소망을 이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다. 그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자기 일에 충실히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신 앞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아야 하는데 기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고발당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나죠. 그러고 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어찌 죽일 수 있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역할은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직하게 그리고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남편으로 계시고 누구의 아내로 계십니까? 누구의 자녀로 계십니까? 환난이세요? 어떠십니까? 그 자리가 환난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인내하고 계세요? 그 일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 견딤과 그 안에서 소망을 담아내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모델로 보아야 합니다. 모델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배우면서 진리를 알고 교훈을 얻어 나아갈 길을 분별합니다. 그것이 모델이 하는 역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길을 제시해주는 모델의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가진 자들은 달라야 하겠죠. 우리가 가진 사랑은 가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많은 이들 앞에 그런 삶의 영역에서의 보여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님들보다 저는 더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더하십니다. 목회자, 목사, 우리 역할에 충실하는 것. 제가 저희 자녀들을 설교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역할이에요. 모델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자유롭습니다. 목회자보다 훨씬, 그렇죠? 저는 그것이 목회자와 이 자녀 사이의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델로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들도 저런데 그 공간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분량입니다. 신앙은 분량이에요. 각자의 분량대로 지금의 수준에 맞게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원 대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혼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든 사람이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그러면서 또 티격태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오래 걸리는 작업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대화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지난주인가요? 우리 부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대화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 역할은 뭐예요? 저의 역할은 뭐예요? 맞아요. 우리는 대화됩니다. 특별히 이런 조직에서는 직장에서도 대화해야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맞춰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정리들이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오래 키우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는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내고 그 안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그 효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받은 것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친구들에게 나누며 후배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히 나누며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